보시면 물망초 꽃이 함께 보일 거예요. 물망초 꽃의 꽃말 뭔지 아세요? 네, 나를 잊지 말아요죠. 나를 잊지 말아요. 네. 유럽의 다비니우 강가에서 사랑하는 남녀가 함께 강가를 거닐고 있었어요. 강가를 거닐다가 보니까 꽃이 이렇게 위험한 자리에 이렇게 보여지는데 꽃을 보면서 이 여자친구가 말하기를 참 꽃이 너무 예쁘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여자친구가 그렇게 꽃이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좀 위험한 장소지만 그래도 그 꽃을 꺾어다가 이 여자친구에게 주고 싶어서 위험한데 발을 잘 디디고 잘 꺾으려고 꽃을 꺾는데 이 디뎠던 발이 그냥 훅 무너지면서 흙이 무너지면서 이 형제가 남자친구가 그냥 강에 빠져버린 거죠. 강이 급물살에 자꾸 흘러 떠내려 가는데 나오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도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떠내려 가는데 기운은 다 자꾸만 상실되어 가고 이제 어떻게 내가 꽃을 끌어안고 막 있다가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남자친구가 꽃을 여자친구에게 확 집어 던지면서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제발 날 잊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물에 떠내려가면서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가족과 함께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자기에게 꺾어다 주었던 그 꽃을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파다가 화분처럼 갖다가 그 남자친구 묘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 남자친구는 그 여자친구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누군가의 기억 속에 함께 남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윤희자매의 기억 속에 제가 남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희 형제의 마음 속에 제가 남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영주 형제의 마음 속에 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 속에 있어요. 누가 기억에 나냐고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박정수 목사님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 이야기를 나는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억 속엔 어떤 사람이 지금 생각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동스러웠던 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기억하심 받은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제 마음속에 생기더라고요. 그 고넬료라는 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래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특별히 기억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고넬료를.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마 그가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경건이 뭘까요? 경건이. 영어로 경건을 godliness라고 이야기하죠. godliness. God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에 형용사어미 ly가 붙여지고 명사형 ness가 붙어서 godliness. 그러니까 뭐예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다운 삶을 사는 것, 하나님다운 행동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이란 말이죠.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게 바로 경건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왜 고넬료를 생각했을까요? 왜 고넬료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오늘 고넬료를 보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눈에 들어오고 그를 주목하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이었다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삶,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장벽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장벽을 넘어서는 사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1절 말씀, 고넬료가 그런 장벽을 넘어서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러니까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달리아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태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태리의 군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기서 이달리아 부대라는 건 부대가 식민지나 주둔지에서 착출한 병사들로 이룬 부대가 아니라 이탈리아, 로마, 순수한 로마 사람들로 구성된 정예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식민지나 주둔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부대를 모으면 충성도가 약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태리 사람, 로마 사람들로 구성된 부대이니까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남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사람의 100명을 거느린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라는 장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의 로마의 정예병을 이끌었던 리더, 장교가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직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이라는 것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100명을 거느린 백부장이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장교 백부장이라는 건 예수님을 믿기에 악조건 아닙니까? 악조건. 왜 그래요? 그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건 그가 부자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집안에 하인들이 여럿 있었다고 기록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인을 많이 거느릴 정도로 그렇게 그는 부유한 삶을 살았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구제하려면 넉넉한 그의 삶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인 풍요, 넉넉함이 그의 삶 속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부유함이 그의 삶 속에 있었다는 걸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기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참 쉽지 않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다고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영생을 갈망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가 계명도 다 지켰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부자 청년이 어때요? 마음에 근심하여 주님께로부터 떠나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재물 때문에,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쫓지 않고 재물을 쫓아갔다는 걸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죠. 부자가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이유 뭐예요? 그는 부를 숭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나, 고넬료는 백부장이라는 건 그가 권력을 가진 자라는 걸 이야기해 주죠. 권력을 가진 자라는 걸 얘기해 주죠. 그래서 무려 100명의 로마의 정예병을 거느리고 있었단 말이죠. 고넬료는 아마 자기가 점령했던 그 주둔지, 그가 살아가는 그 땅에서 웬만한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 있는, 마치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점령지예요. 내가 정복했단 말이죠. 내가 정복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 땅에서 내가 왕 노릇하고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가 정복했던 그 땅에서 마치 나의 작은 성처럼 내가 왕 노릇하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그의 인생의 삶의 조건이었단 말이죠.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세거견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고넬료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그 장벽들을 넘어서서 위대한 결정을 내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가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넬료처럼 장벽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보면서 그 주인이 백부장이 그를 사랑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걸 보잖아요. 당시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물건과 같아요. 이런 물건과 같단 말이죠. 종이 그냥 쓸모없어지면 갖다 버리면 돼요. 종이 죽으면 그때 갖다 버리고 새로운 종 하나 사다가 놓고 그냥 부리면 되는 그런 게 그 당시의 문화였단 말이죠. 근데 백부장은 어떻게 했어요? 종을 사랑했어요. 종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그 시절에 종을 사랑했단 말이죠. 그가 아파서 병들어 죽게 되니까 그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가 무릎을 꿇고 내 종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향하여 가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주님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냥 종에게 나으라고 명령하면 그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걸 보잖아요. 내 부하들에게도 내가 명령하면 그냥 그는 따르는 것처럼 주님께서 명령하면 그 병도 다 나을 걸 제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하인을 고쳐주는 걸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우리 사회에도 보면 많은 장벽들이 있죠. 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남북의 장벽이 있고 호남과 영남의 장벽이 있고 여야의 거대한 장벽이 있고 보수와 진보의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남녀 성의 장벽이 있고 노사의 장벽이 있고 종교의 장벽이 역시 우리가 넘어야 될 장벽처럼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도 고부간의 갈등의 장벽들이 있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의 장벽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장벽을 넘어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남아프리카의 공화국에 흑인과 백인이 굉장히 대립하고 살았어요. 그들은 함께 머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가 미국에서도 그렇잖아요. 한 차 안에서도 앞쪽은 백인들이 타고 뒤쪽은 흑인들이 타는 그런 어떤 차별이 심했던 것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예배당도 백인 교회가 있고 흑인 교회가 있고 그래서 따로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흑인 교회 가운데 희원성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고난주간이 되어서 성금요일 날 성만찬을 나누기 전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족식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지자 그 올리버라는 백인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던 대법원장이 흑인 교회에 함께 간 거예요. 혼자 흑인 교회에 간 거예요. 흑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백인이 처음 교회에 왔거든요. 백인이 흑인 교회에 처음 왔거든요. 사람들이 그것도 충격이었는데 세족식이 벌어지는데 백인 그 대법원장 올리버가 앞으로 딱 나오더니 무릎을 꿇고 내가 오늘 마리아의 발을 씻겨주고 싶다고, 마리아라는 성도의 발을 씻겨주고 싶다고. 흑인 마리아라는 성도가 함께 나와서 그 앞에 의자에 앉으니까 그 올리버라는 대법원장이 무릎을 꿇고 그 흑인 여인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씻겨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백인이 어떻게 귀족이 그것도 고관이 이렇게 흑인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가? 사람들이 충격을 받자 멍하니 바라보니까 올리버가 그 여인의 발을 다 씻겨주고 나서 일어나더니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이 마리아는 우리 집의 노예입니다. 한평생 우리 집을 잘 돌봐주고 섬겨줬죠. 아마 이 마리아는 우리 아이들의 발을 평생토록 아마 수백 번도 넘게 씻겨주었을 겁니다. 저는 늘 그것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날 우리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었던 마리아의 발을 나도 한 번은 꼭 씻겨주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무슨 대단한 일 한 것처럼 그렇게 나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세족식이 끝나고 성금요일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회에 퍼져간 거예요. 사람들에게 난리가 난 거예요. 사회가 시끌시끌해진 거예요. 대법원장 백인이 흑인의 발을, 여종의 발을 씻겼다는 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사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백인 사회에서 올리버를 대법원장직에서 사면해야 된다, 파면시켜야 된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백인 사회가 그를 향해 등을 돌리고 백인들이 맹렬하게 그를 비난하고
그래서 대법원장직에서 그냥 파면되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올리버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종이 자기들을 섬기는 그것에 너무 마음이 무거웠던 거죠. 내가 주인이고 그가 종이라는 그 어떤 차별, 주종간의 어떤 그 차별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에 그가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종이고 내가 그의 주인이고 그가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그 앞에서 다시금 확인하면서 이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는 그 시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갈등하고 다툰 일이 있거든, 사람의 마음속에 불편한 일이 있거든,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장벽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과 갈등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나요? 그것들을 뛰어넘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기억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한 이유가 뭡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그를 기억한 이유를 말씀하죠. 같이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를 왜 기억했다고 이야기해줘요? 내 기도와 구제를 내게 상달되어서 내가 기억했다 이러죠. 그죠? 뭐를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었다고 말씀한단 말이죠. 왜 기도한 걸까요? 무엇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마 뭐 이렇게 보는 거 보니까, 제 눈을 회피하는 거 보니까 기도를 거의 안 하시죠?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마 7, 80% 이상은 아마 기도 거의 안 하고 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뭐 식기도는 한다고요? 사실 식기도는 그냥 통과 의례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지나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고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지나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기도할 수 없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단 말이죠.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의 맛을 느끼려면 기도가 지속적이 되어야 비로소 기도의 깊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하루아침에 기도의 깊은 맛을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어요. 기도를 깊이 해봐야, 깊이 들어가야 그 깊은 맛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 수영을 배울 때, 저 원래 헤엄 잘 치거든요. 저는 거의 냇가 가서 하루 종일 놀았어요. 하루 종일. 저수지 가서 물속에서 붕붕 떠서 있기 때문에 물이 저는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수영을 처음 한다고 우리 박준강 목사랑 이렇게 최철전 목사랑 가서 수영장을 끊고 아침에 7시에 가서 같이 수영을 하는데, 처음 딱 수영장을 갔더니 배를 그냥 바닥에 쭉 깔고 수영장에 고개를 팍팍 물고 음파를 하래요. 음파를. 난 헤엄 잘 치는데, 나 수영 잘하는데, 배를 딱 깔고 일주일 동안 음파하고 왔어요. 음파하고. 일주일 동안 음파. 그 다음 주 되니까 뭐 하라는지 아세요? 어린이 풀장에 들어가더니 땅을 짚고 한 손 이렇게. 그거를 일주일 동안 또 하라는 거예요. 2주 동안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수영장 왔나? 이러려고 내가 돈을 지불했나?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리고 3주째 되자 수영장에, 어른들 수영장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비로소 라인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데, 헤엄을 치는데 5m도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떠서
좀 헤엄치다 가다가 또 걸어서 가다가 뒤에서 또 오니까 또 헤엄치다 가다가 걸어서 가고. 근데 그렇게 한 2개월 지나고 그러니까 물에서 헤엄치는 게 자유로워요. 10m 되는 그 풀장을 자연스럽게 끝까지 가고 다시 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엔 어때요? 처음엔 다 힘들어요. 다 고통스러워요. 처음엔 편하지 않아요, 결코. 그 어떤 것도 편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계속 지속하자 어때요? 그 속에서 내가 자유를 느끼고 수영의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뭘 처음에 할 때 쉬었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 하면서부터 좋았던 게 어디 있어요? 처음 할 때는 다 어렵단 말이죠. 힘든 과정을 거쳐 넘어가야 비로소 우리가 그 일의 편안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오늘 고넬료 역시도 기도할 때 그냥 한 번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는 단회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해 왔다는 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2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니, 그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도하였더니. 그는 그냥 한 번에 기도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가운데 임한 게 아니라고요. 그는 항상 기도해 왔단 말이죠. 항상.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항상 뭘 기도했을까요? 아마 그가 이런 기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제대로 하나님 섬길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나에게 잘 알려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고 제대로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정말 나에게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그 사람을 내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를 그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를 만나게 해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죠. 오늘도 그가 어떻게 기도하러 나가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날마다 항상 기도하던 어느 날, 어느 하루에 지금 그는 기도하러 갔단 말이죠.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는 언제? 하루에 제9시쯤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섬겼냐면 3시, 6시, 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들은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단 말이죠. 이 고넬료 역시도 그렇게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는 늘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던 어느 날, 어느 순간 그 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의 저녁 기도 시간에 그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봐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죠. 성경의 가장 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담이요? 누가 가장 처음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까요? 노아였어요. 노아. 정말 그런지 창세기 6장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게 여기부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어떻게 은혜를 입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땅이 지금 죄악이 관영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그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가서 산 정상에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와 내 가족을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부터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는 날이 이 땅에 올 것을 생각하고 그는 날마다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배는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물가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바닷가, 강가 이런 데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산 정상에다 배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저 노인네 미쳤나? 돌았나? 지금 치매야? 왜 저래 저거? 아마 사람들이 그 방주를 짓는 걸 보면서 미친 짓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정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산 정상에 방주를 지었단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은혜를 입어 그 물로 심판하는 그 계절, 그들은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아침에 그냥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은혜는 단회적이지만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고넬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삶의 습관으로 배어지고,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환상 중에 임하고 그의 갈급하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적셔주시는 은혜를 그가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도 고넬료처럼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 체질이 아닌데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 체질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호흡이다. 여러분, 숨 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박 집사님, 숨 쉬지 않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숨 쉬지 않으면 5분 안에 누구나 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5분 안에 다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죠? 기도는 뭐라고요? 영혼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영혼의 호흡. 하나님 앞에서 사는 호흡이란 말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기는가? 기도하지 않으니까죠. 나는 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는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영적인 무력감에 살아가는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 앞에 서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나의 인생의 변화도,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거리의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새벽의 기도의 자리에도, 수요 예배의 자리에도, 금요 기도의 자리에도 언제나 예배 자리가 열려있고 기도의 자리가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한 번도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죠. 오늘 고넬료를 보십시오. 늘 성실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늘 기도하잖아요. 경건하게 성경을 읽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은혜를 경험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합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없단 말이죠.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법이 없는데, 정말 간절히 원한다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을 수 있냐 말이죠. 여러분이 정말 고넬료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샀는데 그런데 왜 응답이 없을까? 그런 경우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냥 바르게 합당하게 건강에 쓰기 위한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위하여 내가 탐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에게 구하는 그 사랑에, 그 사람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 앞에 좀 나오세요.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있어야죠.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있어야죠. 여러분이 정말 원한다면 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디가 뭐라 그랬어요? My life is my message라고. 나의 삶이 나의 메시지라고. 나의 행동이 나의 메시지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시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메어 달려 있는 게 여러분의 간절한 모습을 그렇게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07편 9절에 뭐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쉬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뭐라고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세요. 사모해야. 사모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거예요. 주지 않는 거예요. 주린 영혼에게 채워주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세 번째,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죠.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으니. 기도와 뭐요? 구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뭘 기억하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구제해 주는 사람들을 기억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쭉 지켜보다가 어떤 사람의 행동에 딱 눈이 머무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딱 보이면 딱 시선이 거기에 주목되어진다고요. 네? 어떤 사람에게 또 남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겐 주님이 눈을 뗄 수 없다고. 2절에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어떻게? 많이 구제하니. 고넬료는 그냥 한두 번 구제한 게 아니라고요.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가 일상 속에서 늘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결코 외면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제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그 어근을 보면 이 구제라는 단어 안에 자비를 베풀다는 뜻이 있어요. 자비를 베풀다. 그러니까 구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는 그 사람, 가난하고 부유한 게 아니라 잘나가고 못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것으로,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사실 앞에 그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구제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구제할 수 있어요. 고넬료는 정복자였지만 비정복민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는 그들을 약탈의 대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며 그들을 도왔단 말이죠. 그는 착취가 아니라 이웃의 가난을 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서 그들의 인생을 함께 도와준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가 어려운 사람, 힘겨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도 그의 삶을 주목하면서 살아가다가 그를 기억 속에 담아두시게 된 거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억하는 거죠.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종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진정한 자유인이란 말이죠.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진정한 자유인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그 자유는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종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한 자유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유로 나의 욕망을 채우거나 나의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 힘겨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곁을 찾아가서 그들의 인생을 세워주는데 나의 삶이 쓰임받는 일에서 행복을 느끼고 삶의 보람과 의미를 느끼는 그 삶을 우리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편적인 사람들 어떤 것을 만족해요? 더 많이 얻는 것, 그죠? 더 좋은 것 갖는 것, 그죠?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그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런 것에서 자기 만족을 얻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에서 만족을 얻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에서 진정한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고 나의 삶의 가치를 그 안에서 발견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즐거움을 느끼는, 쾌락을 느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를 위한 쾌락과 남을 도와주는 것에 느끼는 쾌락은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차원이 다르다. 여러분, 인류의 절반이 하루에 $2도 없이 살아간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2도 없이.
3,000원도 없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1억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학교의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그들 모두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나눌 수 있는 무엇을 다 가지고 있다. 나눌 수 있는 무엇을 다 가지고 있다. 나눌 수 없는 것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누군가나 다, 모든 사람은 다 내가 나눌 수 있는 삶이 있단 말이죠. 물질만을 나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을 함께 나눠줄 수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동무가 돼주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독거노인들, 청소년 가장들, 그들에게 삶이, 누군가에게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그들에겐 찾아가줘서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가치 있어요. 우리가 연말에 성탄절 때 그런 가정들을 자주 찾아가 봤잖아요. 우리 청솔마을, 미금역에 있는 그 청솔마을에 가보면 독거 어르신들이 사는 그런 가정들 방문해 보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집. 사람이 오는 것만 해도 반가워요. 사람의 손길을 한번 느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단 말이죠. 내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인간인가라는 사실조차도 확인되어지지 않는데 누군가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반갑고 기다려진단 말이죠. 기다려져요. 우리가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우리의 작은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함께 나누는 것도 얼마나 귀중한 것이겠습니까? 누군가는 하겠지. 그래요. 누군가는 하겠죠. 누군가는 그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은 하겠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해야 돼. 나의 몫을 다른 사람의 몫으로 돌리지 말고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 내가 도와야 될 그 존재들을 우리는 도와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잠언 15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풍족해지고 싶으세요? 삶이 윤택해지길 원하십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돼요. 뭐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져요. 남을 윤택하고자 하는 자는 나도 윤택해져요. 나누는 사람을 보면 끊임없이 나눠요. 끊임없이 나눠. 그죠? 못 나누는 사람 보면 늘 못 나눠요. 나누는 게 없어. 나누는 게. 나눌 줄 몰라요. 주는 사람을 보면 늘 진짜 뭐든지 늘 이렇게.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나누는 게 많은가? 나누는 사람은 끊임없이 나눌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걸 우리가 늘 본단 말이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영광의 보좌에 임재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함께 서게 되어진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딱 둘로 나눠지죠. 양과 염소로 함께 나눠진다고 이야기하죠. 양쪽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봐 주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그 오른쪽에 있는 양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희가 언제 그렇게 주님께 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돕는 그들,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머무시고 그들의 선행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그 기억하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나눔에서 풍요로워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있고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사실 스스로 우리의 교회가 넉넉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늘 우리의 살림을 다하기도 부족한 삶을 늘 살아가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리를 후원하셔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참 제가 감사한 건 저희 교회가 그들에게 축복이 된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저도 물론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지만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거라는 설교를 하면서 전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뭘 도와드려야 되나? 난 뭘 어떻게 그분들에게 은혜를 갚을까? 물론 나를 돕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섬기는 그분들에 대한 감사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분들을 다 기억하시지 않을까? 참 그분들의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겠구나.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기더라고요. 저도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경건한 고넬료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시